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약속, 다시 믿음입니다. 제가 가능한 주일 예배 말씀과 이 수요일 저녁의 설교가 같은 어떤 주제의 메시지로 가려고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며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방향성을 더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정교회에서도 울산 다음공동체교회를 비롯한 제가 보니까 주일 예배의 메시지와 수요 예배의 메시지를 같이 가는 교회가 결국은 주일 예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내고 결국 삶의 변화로까지 목장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그 노력 가운데 저희 교회도 또 저도 한번 동참해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가 이유가 다르니 방식도 다릅니다 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자로 방식도 이제 믿는 자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믿기는 믿고 살기는 세상 방식대로 예수 안 믿을 때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 가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원하시죠? 동의를 넘어 사모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걸 사모하는가? 어쩌면 사모하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야 믿지.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나?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다 사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무장의 삶에서 배우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원래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면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MBTI에 나는 뭐 I니까 나는 E니까 마치 그걸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가? 나 자신은 어떤가? 주변을 볼 때는 어떤가? 어쩌면 그런 고민이나 갈등도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살던 대로 사는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주일 예배 이후의 한 주간의 삶은 그 예배에 입각해서 그 예배에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사는가? 아니면 지난주처럼 그냥 이번 주도 살아가는가? 그런 것이 한 주 한 주 겹겹이 쌓이면서 세월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생동감 있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 꾸준히 믿음은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삶으로 꾸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예배이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3일 좀 살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혹여 그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돌아보는 것이 신앙 공동체.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면 6절에 보니까 보면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사실은 그 앞에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은 뭔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일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상속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다시 말해 너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그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직 자식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6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모세처럼 출애굽을 시켰다든가 다윗처럼 왕이 되었다든가 나라를 세웠다든가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개인사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위대합니까? 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시은행제도 간증할 때 그랬죠. 내가 나중에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까 간증 내용 정확하게 제가 하죠. 뭔가 갖추어지면 그때 내가 주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준 게 아니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약속, 다시 믿음이에요. 이전에 약속한 것이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 또다시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자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리 본문 15장에서도 6절까지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 7절 이하부터는 땅에 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손에 대한 약속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허구가 아니죠. 근데 이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손만 주면 어떡합니까? 자손만 약속하고 그 자손이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났는데 자손만 약속하면 그 자손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 땅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야 자손이 살죠. 하나님은 둘 다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자체가 신실해요. 그 약속대로 지켜서도 신실하지만 약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살 땅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그분은 자손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천국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루라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도록 또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성경 편안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첫 번째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고향 하란을 떠나는 명령과 함께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뭐냐면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제 13장이죠. 우리 13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많아진 거예요. 가축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롯과 결별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나마 피부치인 그죠 친자식은 아니지만 조카인 그 롯이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야 가란다고 가냐? 롯이 가란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떠나는데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에서 85세, 보통 8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있은 이후 1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이고 더욱이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가 읽었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속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 사이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은 86세의 하갈을 이제 잉태해서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벌써 열 몇 살이 된 거예요. 하갈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죄송해요. 뭔 소리고 하갈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라도 좀 그냥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너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 안에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겠다. 자식이 없어요 아직.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근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도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가 태어날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17장 21절도 읽어볼까? 21절.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아멘. 더 구체적이에요. 99세예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름다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멘. 아멘. 할례를 행하라 했거든요. 바로 그날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모든 종까지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무장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례를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렇죠.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죠? 예. 거짓 말로 할례를 행하면 뭐 이제 사돈 맺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전투력을 상실하죠.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100세에 창세기 21장이죠.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멘.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해피엔딩이죠. 근데 22장이 있어요. 22장 1절과 2절 봅시다. 22장 1절과 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 언저리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너무 정이 들었겠죠,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그 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죽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지시한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10절.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멘. 진짜 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죠. 딱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데 멈춰라 하는 이런 우리 사극에서 봤듯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1절과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니까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야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네가
너의 아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거죠. 이 12절을 개역 개정에서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약속이고 믿음은 여전히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은 여전히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약속, 다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종종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비유나 설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걸 그죠?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있을 걸 믿으세요? 대체로 믿으실 것 같아요. 왜?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죠?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둘째,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또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본토 지처 아비 집을 떠난 것 자체가 위대한 믿음이죠. 근데 99세 때까지 25년, 100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속에 위기가 있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러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고요. 그 가운데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가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 안에 위기가 있어요. 시련도 있고요.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마지막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건데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주신 자손 이삭을 받고 그 약속대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이었잖아요. 그 자손을 다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22장 펼쳐놨죠. 6절부터 8절까지. 교도가겠습니다. 사실 참 읽어보면 눈물 나는 장면인데요.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그죠? 이삭인데 그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아 아니야 멈춰 라고 할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번제를 바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아들아, 그리고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난 그걸 믿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루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거죠. 내 삶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뭐가 되겠다? 내가 믿어서 이런 삶을 살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경의 다른 위인 같은 인물들에 비하면 그죠? 또 못난 모습도 얼마나 많아요. 아내를 두 번이나 지 살자고 아내를 팔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업적이나 이룬 일이나 어떤 남자다움의 어떤 그런 기계나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못나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다가 세월 너무 허비하지 말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믿음을 부합시켜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그의 믿음이 어디서 보여주냐면 저는 22장 8절 같아요. 얘야,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쨌든 아비로서 우리 아들들에게 얘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가 없어서 못할 것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꼭 뭐가 돼야 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되면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주께 헌금하면 주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가 제일 많이 주께 바쳤다고 했냐면 가부가 2렙돈을 바쳤다 했거든요. 자기의 전부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바치겠어요? 믿음이죠. 금액이 아니라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자랄 때도 늘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일종의 고지론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세상의 선도에 쓰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청년들 사회 가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평범하게 살든 혹은 선두에 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어쩌면 쉽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간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목자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러니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품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모르겠다 대충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절에 묻잖아요. 뭘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보상은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롯이 떠났고 14장에 롯을 구해줬지만 또 롯은 또 떠났거든요.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보상이라고 하니까. 뭐가 보상일까요?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로 오셨고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